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새 3일 죄만 겁 많은 저희들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봤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닥겨지는 많은 고통과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아버지 우리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실 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곤란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또 오늘 지금 처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라이브도 하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아세요 혹시? 그 아바타들이 막 다니면서 영상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공간인데 지금 이 시간 그 메타버스 공간을 오늘 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 못 오시는 분들 있죠? 멀리 있다 오는 분들 들어올 수 있고 또 메타버스 공간을 왜 만들었냐면 요새 그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좀 이렇게 관심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하려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오프라인 교회, 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공간,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온라인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막 내 아바타라고 하죠. 다니면서 교회에 오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 공간에다가. 그래서 그 온라인 교회 이름은 제가 말씀드렸죠. 파라데우스 교회인데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부설로 진행하는 교회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 명 안 들어와서 있지만 그래도 같이 테스트 겸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뭐 교회 나오기 힘들어, 뭐 교회 뭐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전화번호만 줘. 우리 그 예배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바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수사님 찬양 인도할 때도 그렇고 더 열심히 하셔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되게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새 같은 거 제가 음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작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 우리 두 친구 같이 합세해서 찬양 뭐 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롭게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롭게. 그래서 우리 집사님 혼자 고음부터 하는데 같이 함께 합세해서 부를 거니까 도움을 청했어. 뭐 우리 자녀라고 해서 뭐 해 이게 아니라 요청을 했습니다. 같이 찬양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할 거니까. 그래서 주중에 좀 아니면 그 주일날 끝나고 이렇게 찬양 연습 좀 하고 그러고 가서 다 준비할 수 있게 같이 할 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수요일날 그 신약 성경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요한계시록 1장, 2장이 진행됐고 2장 진행하면서 2장부터는 2장, 3장에 뭐가 나면 7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한 책망하는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만 잘한 거 못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주까지 우리가 어떤 교회를 했었어요? 네, 에베소 교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그 교회들은 대표적인 7개 교회를 얘기를 하지만 그 7개 교회는 그때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나서 한 1세기, 2세기 그때에 사도들이 사역하고 했을 때에 그때의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만들어졌는데 많은 교회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 중에서 굳이 7개의 교회 또 이 7이라는 숫자 자체도 완전수예요. 완전수죠. 하나님이 성경 속에 말씀하신 완전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기도 하고 그 7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이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이 험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삶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그런 중요한 공동체거든요. 그 공동체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조명해보고 그들이 잘한 거 못한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 시대, 혁명 시대에 예수님 오신 다시 오실 그날 이 시대까지의 우리 세상에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인데 서나무 교회인데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제가 이걸 한번 지도를 준비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면은 이게 소아시아라고 돼 가운데 있죠. 소아시아. 요 밑에 보면은 모압이라고 돼 있어.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이집트가 있는데 여기는 여기 지중해예요. 여기 있는 게 보면은 잠시만요. 펜을 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 지중해 보이시죠? 여기 지중해.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인데 이쪽을 이시아 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까지 포함해서 이만큼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라비아부터 해가지고 아시리아까지 해가지고 소아시아까지 해가지고 이쪽까지 이게 다 로마 제국이야. 이게 로마 제국이야.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었고 그런 다음에 지금 말하는 그 7교회는 어디 있냐? 7교회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에베소라고 써있죠? 여기서부터 요 동네에 7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있고 요 동네가 그래서 요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해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지금 나눠진 소아시아가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어디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네, 그래서 자세히 좀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부분 아까 보였죠? 이 고린도 아덴 있고 반모섬이 이거 반모섬이 지금 반모섬에서 지금 요한이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 썼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 예루살렘, 이게 축소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있고, 쭉 이렇게 해서 전도여 가고, 보면 여기 라오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그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우리가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해 봤어요. 한번, 우리가 성경 속에 보다 보면은, 그게 어디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이때 당시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또 여기 예루살렘 나셔서 베들레헴 나셔가지고 이쪽 지역부터 이 복음이 전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하셨지만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곳은 이쪽 지역이었고 사람들이 퍼져나갔고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어서 이쪽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많은 외세의 침략과 많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으로 오고 다 오는 침략들이 오다 보니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조금씩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미 계약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역할을 떠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네? 선택받은 민족, 이제 선택받은 민족은 선택받은 선택이 아니라 이방인 민족, 우리들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그것의 시작인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의 시작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원전, 기원 나눠지는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한번 하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베소 교회, 우리 에베소 교회를 갖고 얘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거였죠? 에베소 교회는 뭘 했다 그랬어요? 첫사랑이 없어졌다고 걱정했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뭐냐면, 잘 보시면은,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서머나 교회가 있죠? 여기 서머나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여기 버가모가 있는데, 요쪽 지역이 해안가 지역인데, 상업이 발달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나 이종교들, 다른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려고 했는데 거기에 빠진 종교도 있고 안 빠진 종교도 있고 빠진 교회도 있고 교회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걸 잘 지켰다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잘 지키다 보니까 그거를 지켜 이겨내다 보니까 어떻게 처음에 요한이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만들었을 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를 사랑을 전했고 사랑하라 섬겨라라고 했던 것들이 서로의 반목이 되고 서로를 의심하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걸 조심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했죠. 그죠? 네. 오늘은 두 번째 교회가 나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의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한 2주 동안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인데 오늘 요한일서 수신자 중에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 이야기입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인데요. 8절에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세요. 그렇죠? 처음 시작과 끝을 다 처음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게 처음일까요? 어떤 처음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처음은 언제 처음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함께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계셨어요. 그 처음부터 심판날 전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인간으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이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어서 이어지는 9절 10절에는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그리고 사단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 무리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데 대하여 주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예수님이 아신대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시서 그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 어려웠고 그 로마의 그 제국의 그 핍박과 박해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경제활동 못해서 궁핍한 그걸 안다라는 거죠. 실상은 내가,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상 하지만 너희는 부요한 자니라.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즉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 사상이 로마는 강요를 했어요. 또 다른 신인 것 같은 보면 그 로마 제국이 그렇게 했던 것들에 빌붙어서 그들에게 세금을 내고 했던 것 자체도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에서 인정을 해주고 유대인들을 인정해주다 보니까 이들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거기에 동참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얘기해서 회당이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견뎌라, 이겨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라. 실제로요, 세계사를 보면요, 로마의 그 원한 1000년 가까이 되는 그 로마 제국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기독교가 등장하는데 그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처음에는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의 2%도 안 됐었어요, 기독교인 인구가. 그래서 말하는 기독교인은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걸 믿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이 끝날 무렵에는 로마 제국의 이 기독교가 단순히 우리나라가 어때요? 우리나라 지금 종교 정책이 어때요?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교, 뭐 이슬람교, 하다못해 어떤 종교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이 중간에는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여기서 하면 나오죠. 서머나 교회 사람들도 박해받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기독교인을 무조건 죽이는, 보기만 하면 무조건 죽이는 그런 정책까지 썼었어요. 로마 황제들이. 그들을 막 찢어 죽이고 심지어는 살해하고 막 배에다 매달아가지고 피터피터가 죽이게 하고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죽였어요. 근데 하지만 그 기독교인들은 이 소아시아 지역, 특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은 게 아니라 난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네, 그 맞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우리 그들에게 소망이 뭐냐면 그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육의 죽음이 중요한 게 영적인 삶이 영원한 삶이잖아요. 그 천국 삶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 땅에는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들은 당당하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문을 위시해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전국에 있는 여기서 로마의 마지막에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났을 때에 이 로마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80%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한 이후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가 유일한 로마의 국교가 돼요. 국교가. 왜 그렇겠어요?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인데 그럼 기독교를 안 하면 황제가 쓸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서 보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이 말씀이 로마 제국 말기에 가서는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땅에서. 물론 이 생명의 관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 땅 안에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면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결국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은 또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도 그걸 거부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끝으로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하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사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뭐냐면 믿는 자들은요. 내가 말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유대 죽음은 사망이지만 영적인 또 사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냐면 이들이 심판 때 올 텐데 그때의 육체 사망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서머나,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아까 지도 기억나시죠?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번성하는 도시들이 되게 어땠냐면 우상 숭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황제 숭배가 성행했어요. 그 황제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를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신성 로마제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신처럼 황제를 숭배했다는 거죠. 서머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더욱 당시 서머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위협이 되었던 누구? 유대인들이 기원 후에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와 있었어요. 서머나에.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 세력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기차해서 그 아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 종교, 사회, 경제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정치, 종교,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모든 것에 박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박해를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극심한 다양한 박해 속에서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신앙만은 굳게 지킴으로써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즉 영적으로 어땠다고요? 부유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이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잠깐 더 계속될 고난을 참으면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교회로서 그들은 결국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신앙의 절정을 지키고 그랬던 그런 교회예요. 그럼 폴리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 뭐냐면 유명한 순교자이기도 하고요. 그 순교자를 이 서머나 교회에 나왔어요. 신실한 교회로 교회사의 이름을 남긴 게 폴리캅인데, 자,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까 우리 한번 읽었죠? 이들에 의해서 봤단 말이에요. 자,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의 평가가 나오는 거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바로 그겁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도미니아투스 황제, 즉 로마 황제 당시에 극한 박해 속에서 고통을 받았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인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었는데 가정이 파괴되고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살아야만 했어요. 왜?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다 죽이게 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놀라고 기독교인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중간쯤 되면 로마 시대 중간쯤 되면요 내 주변에 거의 50%가 기독교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명을 알면 50명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고발하래. 그 사람들 죽인대. 이러다 보니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일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서 도리어 엄청나게 궁핍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성문학교 형제를 향해서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라고. 한편으로 보면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죠. 힘들어서 목소리가 몸도 까먹었고 어려워 죽겠는데 그들 보고 부자라고 하니까 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하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즉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육적으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그 극심한 핍박과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말미암아 만유에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의 가득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로마서 8장 14, 16절입니다. 16개 나와 있었어. 잠깐만요. 자,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4절 찾아볼게요. 제가 안 찾아놨어요.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천천히 찾읍시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됐나요? 로마서 8장인데 잘못 나온다고. 찾았어요? 네. 한 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물란의 사드가 거기는 종일 같은 게 아멘. 예. 극심한 핍박과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그러면 그런 말미암아서 만유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키는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어디에요? 썩지 아니할 것을 하늘에 가득 쌓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 보고 한번 이어나가도록 해볼까요? 잠깐만요. 자, 먼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얘기는 뭐예요? 신명기인데요. 광야에 나왔을 때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되어 있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어요? 그 고통 가운데 힘들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불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를 낮추시며 그 왜 그러세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유민들이 출애굽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왜 광야를 내보내셨어요? 확인하시고 시험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유민들,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과연 그 1세대들이 그 시험을 감당했던가요? 못했어요. 1세대들은 못해서 단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서머나교회의 이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엄청난 핍박.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증거하고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알면 너희들이 박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제2의 죽음을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그걸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진 않잖아요. 나는 내 앞에 총칼이 들어오고
나를 굶게 만들고 내 자식을 갖다 옆에서 찔러 죽이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걸 지킨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이 성문학교의 몇몇 교회들, 이 사람들은 특히 그 로마 제국 아시아였던 그 기독교인들은 그걸 다 감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믿었다고요? 영원한 생명, 천국 삶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살 때에 주님이 보시는, 잠시만요. 우리가 믿음이 정말 튼튼하고 튼실하지 않으면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탓하고 힘든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거기에 쓰러지고 흔들린다는 거죠. 되게 힘든 상황에 서문학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종교를 부정해서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는 그런 시대. 더군다나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이때처럼 박해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하고 직장에서 기독교인을 받지 않고 기독교인은 나라 일에 참여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할 때에 단순히 먹을 게 조금 있을 때는 열정이 잘 있는 척 하다가 조금이라도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지면은 전에 먹었던 걸 못 먹게 되면은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유민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서문학교회나 이 소아시아교회,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이때의 기독교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사실 어지럽긴 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로마 시대에 그 일을 행하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신들을 믿고 있던 그들의 엄청난 행악한 일들, 동성애, 매춘, 도박, 이런 것들에 빠져 살고 있어요. 그거는 고통이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는 거거든요. 지금 박해를 안 하니까 더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보세요. 곧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돌아다 보면은, 지금 돌아보게 되면, 공산주의가 다시 득세하기 시작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광야 같은 생활, 그런 핍박은 그것 또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주실 거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고, 요한계시록을 더 공부하다 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교회들을 통해서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계획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이 남아있어요. 그때 우리가 지키려면 이 교회들을 기본 삼아서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소한 삶에서 돈이 좀 없어서 누구한테 살다 보니 힘들어서 빚에서 쫓겨다니고 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서 할 말씀을 거꾸로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가족이 아파서 쓰러져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그 믿음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절치부심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그들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곧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로마 때는 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온전한 튼튼한 믿음이에요. 튼튼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정말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 자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할지 믿음이 튼튼해져서 환경이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 성도가 바로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실행하는 그런 성도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상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너무너무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역사의 역사를 들어보고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어볼 때에 우리의 오늘 또 서문학교의 사람들을 볼 때에 아버지 그 시대의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너무나 어리석어서 지금 너무 호되게워서 아버지를 믿어내고 믿기에 허락되는 그 시대에 아버지를 내가 밀어내고 아버지 세상한 것에 따라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너무나 용이 편할 때마다 아버지를 멀리하고 강에서 안다가 없으셨을 때 조사할 때 보면 어떤 것들을 바라고 기뻐하면서 아버지를 미워하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되어가버린다이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믿음으로 평판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씨앗에서 그들에게 온전히 나가서 우리를 씨앗이 되게 하시고 자라나서 우리 자라난 아이들에게도 아버지 그 믿음이 단단히 되어서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 심판의 그날 당당하게 아버지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어지럽고 세기말적인 행동들을 해가는 모습에 타락해가는 모습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 속에 들었습니다. 그와 더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성학교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현실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누가 뭐래도 탄탄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가 그 믿음을 믿고 또 시행하고 행하는 어떤 핍박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향한 그 믿음을 탄탄히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씨앗에서 그 씨앗이 넘쳐 흘러서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먹고 마심으로 아버지 믿음이 살아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세계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서 정말 온전히 심판받고 주의 나라에 함께 동행하고 함께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탄탄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만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로 받을 준비를 하겠나오니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로 예배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